63문은 아시는 대로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십계명 서문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된 것, 인간과 관계된 것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나누는 게 틀리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즉 왜냐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지 않으면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 같은 경우는 10번째 계명까지는 그냥 일반 도덕에서도 말하고 마치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 수준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겹치는 내용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런 표현까지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굳이 10계명을 그런 차원에서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 우리와 관련된 것,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좀 전체로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5계명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63문에 보시면 5계명은 무엇인가 했을 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나 아니면 어느 뭐 도덕책이나 아니면 어느 그 윤리학자나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5계명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도 수준이 그냥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거를 그냥 하나님 없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문화가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양반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몸에 이렇게 머리도 안 자르는 이유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장례 문화도 뭐 나라마다 독특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3년 동안 부모님 그 돌아가신 묘소 옆에다가 뭐 이렇게 집을 져놓고 거기서 3년을 보내는 뭐 이런 어떤 저기도 가졌고, 물론 반대로 이제 뭐 고려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거의 뭐 폐류나처럼 이제 취급을 당하는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뭐 그런 상강오륜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보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뭐 그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벌써 학교에서도 요즘엔 뭐 도덕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덕이 있겠죠. 도덕 아니면 윤리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윤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뭐 유치원 어린이집 때부터 계속해서 받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한테 잘해라, 뭐 거기 더 연결해서 선생님한테도 뭐 공경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그 정신들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갑자기 5계명부터 윤리적 수준으로 낮아져 버려요. 이 10계명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에스겔을 봤으니까 그럼 에스겔을 기준으로 한번 보더라도 에스겔 백성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쌌던 이방 민족에게는 부모를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그런 개념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마 이방 민족에게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계명이 있든지 아니면 계명이 없더라도 상식선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그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도 불교 문화에서도 당연히 그렇고 뭐 다른 문화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그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겉 끌고 가봤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너희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단순히 오래 살 것인가,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인가. 출애굽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은 또 부모를 공경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히 문자적 의미를 배제해도 그렇지만 문자적 의미로만 보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비중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공경한다고 하고 했는데 왜 여기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지, 왜 장수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단명하게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왜 진짜 뭐 요즘에 이제 워낙 암들도 많이 걸리는, 왜 암에 걸리는지,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TV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암을 이겨내고 무슨 환경 좋은 데 가서 살고 뭐 좋은 약초 먹고 막 이랬더니 병원에서 뭐 몇 개월 산다고 했는데 뭐 몇 년 5년도 더 살고 10년도 더 살고 막 이런 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성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암에 걸려서 막 정말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잘못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그러고 그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에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 오래 여러분들도 하셨지만 저도 모태 신앙이고 또 부교육자도 이렇게 오래 해보고 했지만 일명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1계명과 관련돼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시험거리가 돼서 떠나는 사람은 아예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4계명까지도, 물론 4계명 2계명 이런 거는 혹시 있을지 몰라요. 주일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근데 의외로 5계명부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10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4계명까지 깊이 살펴보기는 했지만 더 깊게 봐야 되지만 소리문답에서 말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5계명부터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고, 또 실제로 앞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문제고, 누가 질문할 수 있는 문제고, 우리 스스로가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다 아시는 사실로 이제 재개발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근데 보상금도 턱없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구하다 보면 없어요. 그러면은 난 5계명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잘못했나? 내 부모님을 공경을 잘 못했나? 그러니까 이런 게 혹시 시험거리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더 좋은 집 사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난 그래도 목사가 됐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쫓겨나게 생겼고,
뭐 여기서 오래 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는 이 동네에서만 40년 살아서 저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40년 넘게 살았죠. 40년 넘게 살아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계명을 보면 내가 거꾸로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그런 논리로 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친밀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복수로 표현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개개인에게 적용하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실 줄 알았는 게, 여기가 교회 자리가 될 거라고 기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지금에 와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마치 의미 없어져 버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교회를, 저 집을 사면서도 여기서 교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고, 이 어린이집을 했었지만 여기가 또 교회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진짜 저 부모님부터 저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 기도와는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저희도 시험보다도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였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건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혼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디 진짜 이렇게 좀 번듯한 곳으로 옮겨갈 수 뭐 이런 차원도 되지 않는 거고, 뭐 이제 제 상황을 너무 비유로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걸러 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게 뭘까? 부모 공경. 그냥 이제 부모라고 쓸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뭘까? 이게 뭘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장수를 하게 하신다든지 했을 때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부모님 싫은 분들 있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욕하는 분들 있어요? 가끔 뭐 막 요즘에 너무 친구처럼 지내서 뭐 그런데 뭐 요즘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거의 폐륜적인 그런 범죄들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정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복들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이 딜레마를 성도들이 의외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복복 설교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새로 이사간 분 집에 그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안 주시는가? 저는 그 새로 이사간 집은 당연히 좋고 크고 넓은 집이었는데, 이 울먹울먹한 그분은 평생토록 이렇게 시부모님보다 위에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죠. 갑자기 가족관계 헷갈려. 그러니까 시할머니까지 다 모시고, 밑으로는 뭐 이렇게 저기까지 다 모시고 사는데, 한 집에서 이렇게 그렇게 다 모여 사는데 20평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근데 그런 삶이 거의 한
50년 정도 된 건데 이분은 새벽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교회 전도를 빠진 적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다른 분의 그 이사간 그 집을 보고 신방하고 오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이 얘기예요. 나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고 지금도 모시고 살고 50년째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과 같은 복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비단 그분만의 예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얘기하시지 않은 게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못해서 나는 이렇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해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 본문 안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63문 제5계명이 명하는 것 이것까지 함께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63문도 함께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5계명이 그럼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명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뿐만 아니라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해석은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한다, 금한다 이런 내용들은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소요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를 보통 대사회관계까지 넓혀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63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가보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냥 5계명 자체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참고로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셔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한번 다 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냥 다 읽죠. 원래는 이 부분은 5계명까지 보려면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소요리 문답의 해석이지 성경의 해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63문까지 읽었으니까 9절까지 1절부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물론 십계명 자체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언급된 부분을 보면
조금 더 그 왜 이 소리문답에서 이 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일반 대사회적 관계로까지 넓혀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참고 구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이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해결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라고 했으니까 첫째로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들 각자 다 달라요. 그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그토록 이제는 귀에 못에 박히도록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실제 나의 아버지죠.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부모님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또 이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그 실제와는 다르게 정말 우리의 창조주로서 아버지는 누구시냐라는 차원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 에베소서를 근거해서 볼 때 조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내 것이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를,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뭐냐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분, 왜냐면 그 육신의 부모도 또 육신의 부모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족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쭉 시작해서 내려오는 족보지만,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족보지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지만, 누가복음에 나온 족보는 예수님부터 쭉 시작해갖고 그 이상은 누구라까지 나와요? 하나님이라까지 나와요. 꼭 족보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족보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 표현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계신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등질 수 없는 대상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부모조차도 누구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에게 제대로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나눠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그 신앙을 가장 잘 물려받아야 돼요. 올바른 신앙으로 물려받아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면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도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혁신학자들이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어느 부분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도 버리라,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신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인륜관계를 끊을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칼빈이 가정을 파탄을 내려는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는 어떤 그 기준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직 5월달이니까 얼마 전에 5월 8일 됐는데 뭐 하셨어요? 선물 뭐예요? 전 그때 저희 제주도에 있느라고 뭘 못 해드렸는데, 그냥 지금 제 수준에서는 그냥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케이크하고 이 정도고, 아니면 그냥
조그만 선물 좀 드리는 거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그게 요즘은 최고죠, 그죠? 예.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따라할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그 카네이션이냐 이게 안 팔린대요. 부모님들도 언젠가부터 사고가 바뀌어서 예전엔 그 어버이날 되면 여기다가 이거 다 꽃 하나씩 그 카네이션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이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카네이션 장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저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세를 이루고 이거 여기 꽂는 거보다는 이거 현찰 상품권이든 현찰이든 이거 되게 비싸잖아요. 뭐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꽃값 비싼 거 아시죠? 그거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이라면 야 이거 10,000원짜리 하루 걸고 이거는 이제는 이 경제 사회에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가 이거 해줬어. 예전엔 그걸로 야 이거 꽃 따라 이거 썩어 뭐 그렇잖아요. 뭐 이게 나중에 되면 시들어 없어질 거 차라리 내가 필요한데 쓰게 그거 줘라. 뭐 상품권을 주든 뭐 돈을 주든. 그래서 진짜 카네이션이 별로 안 팔리고 현찰이나 아니면 그 상품권 뭐 백화점들이나 무슨 마트 이런 데 상품권들이 5월 달이나 이런 데 되면 훨씬 많이 나간대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게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이 중간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차원이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를 사드리고 아니면 뭐 진짜 원하는 것을 뭐 마음껏 하시라고 뭐 돈을 드리든 뭐 상품권을 드리든 아니면 뭐 그냥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든 꼭 그때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렇게 뭐 이렇게 전화드리고 뭐 찾아뵙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면 다 잘하는 거예요. 그죠? 도덕적 수준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안 하면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는 거구나. 우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필요 없구나.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고 지키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선물을 어르신들한테만 드린 거예요.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떠날 수 있다라는 거지 등지고 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이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성경, 오직 성경이라 그래서 한 구절에만 말씀을 위해서는 뭐 부모 형제 다 버리라 그랬으니까 뭐 부모님이 내 앞길 막지 마십시오. 이래버리고 개혁신학 한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전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냥 도덕적 수준에서 머물러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이 5계명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다 끝났어요. 자, 이번 어버이날 뭐 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요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말 안 하신 분들 일일이 다 물어볼까요? 뭐 하셨는지? 뭐 대답하면 오늘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그냥 앞으로도 잘 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게 십계명에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사회 관계로 확대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신앙이 있을 때에는 그 신앙을 잘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면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땐
어쨌거나 신앙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가장 값지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피곤하시면 아니 저기 그 장로님이면. 그래서 부모에게, 거꾸로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좋은 거는 뭐냐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자식들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재야, 알았지? 응? 아빠가 너가 좋아하는 많은 거를 사주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갖고 오면 어디서 사왔어? 라기보다도 이거 어디서 얻어왔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만족하면서 사니까. 근데 만족하면서 사는지 속으로는 불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이게 자녀를 가장 잘 공경 안 된다, 훈육하는 거고,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데 있어서도 이 신앙을 받았다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부모님에게, 그러면 반대로 이 신앙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만약에 신앙이 없거나 뭐 그냥 없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분들에게 있어서 공경은 뭐예요? 강요가 아닙니다. 막 가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거예요? 얼마나 더 사시겠다고 교회도 안 나가고 지옥 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꼭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럼 신앙이 없는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때는 뭘까요? 신앙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드립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5월 8일 날 드리고, 평상시에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소개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부분은 회개하고, 저도 맨 처음에 막 이 개혁신학이 저한테 들어올 때는 저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집에 와서, 아버지 장로님인데 막 아버지 장로님 이거 외민이 표주문서라고 그 선서하셨잖아요. 그 외민 읽으셨어요? 안 읽고 그냥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장로입니까? 막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근데 나중에 지나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외민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기 좋은 곳에 딱 꽂아놓고 시간 나면 꼭 보시라고.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이거 보세요 라고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면 교회를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또 신앙이 조금 이렇게 우리랑 방향성이 안 맞으면 그거 잘못했다라고 그냥 막 처음부터 무자르듯 막 잘라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 부모님이니까. 그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문제로 어떻게 다가올지 각자 다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장로교회에서 계속 자란 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기본선에서 또 같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쭉 그 내용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같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교파가 다르거나 뭐 이래버리면 차라리 안 믿는 부모님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가. 올바른 것을 소개해야 돼.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핵심은 또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늘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사랑을 누구에게 베푼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뭐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가 돼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주신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를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처럼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이 갖추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신 분대로 기존 신앙과 솔직히 개혁 신학을 하면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이라면 그분에게 뭐 개혁 신학을 어떻게 바로,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러면 하나님부터 소개해야 한다는 이 일 자체가 물론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요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와 관련된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희가 한마디로 잘 하지 못하면 나머지 6계명부터 나오는 내용들도 너희는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뭐 교회를 따로 다니게 될 수도 있고 뭐 같이 다니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했을 때 부모님이기 때문에도 어떨 때는 한 발 물러서야 되지만 오히려 이 좋은 신학을 그 개혁 신학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 한 발 물러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시간을 오래 갖고 이 내용을 잘 전해드리는 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달라요.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면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살펴져야 돼요. 과연 내 신앙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어긋나 있으면 오히려 부모님이 바른 신앙인데 그거를 저기할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워낙 유명한 거니까 배자의 제자가 알미니우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교사와 제자 가운데에서도 배자는 아주 뭐 훌륭한 칼빈주의자지만 배자의 제자였던 알미니우스는 정말 완전 정반대로 가서 칼빈주의 가장 큰 대적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교사와 제자 관계지만 어차피 대사회 관계니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자 중에도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알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탕이 아니라 알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알팅은 아주 훌륭한 개혁주의자예요. 근데 아들 알팅은 알미니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학자인데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신학이 달라요. 이건 신학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거나 신학을 같이 공부한 위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질 수는 없지만 신학적으로는 둘이 부딪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변에 보면 거꾸로도 많아요. 투레틴도 마찬가지예요. 투레틴은 유명해서 다 아시잖아요. 투레틴은 그 개혁주의자지만 아들 투레틴도 있거든요. 아들 투레틴은 우리 아닙니다. 그래서 투레틴이 쓴 글은 어느 투레틴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차라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셨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많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오히려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내 신앙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만큼 내 신앙이 주님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준점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라는 게 개혁신학이라는 틀이 있잖아요. 그럼 개혁신학이라는 틀이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해석의 가장 큰 틀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개혁신학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을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뭘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앙관이 알미니안적이나 웨슬레안적인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여기서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개인적인 신앙관. 그러면 그 신앙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개혁신학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그럼 개혁신학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부모님도 이 개혁신학이 뭔지를 잘 소개받도록.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 개혁신학이 그렇게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뭐 내가 모태신앙이 됐던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는 또 이제 바꿔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좀 음이탈도 나고 막 그러면서도 오늘 시편송 어려운 7장 부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옳은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아니 왜 굳이 이 익숙한 찬송 내버려 두고 이거를 불러야 하는가? 그러면은 뭐 이거에 대해서 시편 찬송을 왜 불러야 됩니까에 대해서 특강을 쭉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불러가면서 여기서 또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신앙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혁신학자들은 분리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연을 끊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에서는 뭐가 포함되냐면 부모님이 얘기하신 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상대해보고 그랬지만 전도도 해보고 뭐 그 부서를 맡아보기도 했지만 애들이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 왜 안 나오니? 뭐 학교 앞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만났을 때 물어보면 엄마가 가지 말래요. 아빠가 가지 말래요. 교회 한 번만 더 갔다가는 뭐 어떻게 한대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그건 부모님의 말씀 잘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차원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됐지만 뭐는 어긴 거예요. 십계명은 어기게 된 거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4계명보다 그러니까 4계명까지보다 오늘부터 하는 이 5계명부터의 내용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더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큰 교회도 있어보고 다 이렇게 있어보면 부모님이랑 따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평상시 관계는 늘 좋게 유지해라. 되도록이면 그 신앙 때문에 부딪히지는 않도록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꺾고 들어가는 것은 그것 또한 부모를 주어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에서는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많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지금 솔직히 우리 교회도 지금 계시잖아요. 그죠? 뭐 누구라고 이렇게 탁 집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하고 따로 다니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부모님인 거를 거절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형, 누나, 오빠, 동생, 뭐 언니, 누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더 잘하셔야 이 부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가서 신앙으로 싸우시지 말고 더 잘하시면서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려야, 왜 이렇게 따로 다닐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러면 저 이렇게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더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냥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5계명부터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좀 짧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게 삶에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이들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성인이 됐을 때에도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아라. 진짜 뭐 심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뭐 그렇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난 너 다시 안 보겠다. 그래서 요번에 그 만났던 그 분 중에도 한 분은 아주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죠. 너 그러면 한마디로 뭐 한다? 우리나라 한 말 있죠. 호적에서 파버린다. 근데 우기고 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제 어느 일정 부분 그러면 자식이 하면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따라서 교회는 나오시지 않더라도 그 관계는 유지하는데, 거기는 진짜 관계가 끊어요. 왜냐하면 그런 집안 있잖아요.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종갓집 같은. 그래서 종갓집 장손, 저도 그런 장손 쪽에 포함이 됩니다. 이래 보여도 나름. 그래서 고성김씨 족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요. 장남이라. 이럴 때 안 믿기, 목사를 못 믿으면은 그래서 실제로 한 20년 됐대요. 안 보신 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들 목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처럼 이 종갓집에서 목사가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래도 이분은 그냥 끊임없이 어떡하는 거예요. 자기 할 도리는 해야 되니까 가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도 그냥 전화해도 안 받으신대요. 그 정도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지, 만약에 일반 성도 중에도 이런 경우 많아요.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근데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쪽에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결혼하면 교회 나가는 거 오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을 해서도 그거는 내가 안 건들게, 약속할게. 거의 99.9%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그거를 지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 안식일 개념을 했으니까 오늘 주일 제사예요. 부모 공경하러 가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고민을 안 만들어야 정상인데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여기도 교회인데 다른 데 보세요. 그런 문제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누구의 말에 더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부모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막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인륜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교회는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셔야 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고 명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뭐 안식일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개혁교회 전통 중에 좋은 전통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저녁 뭐 먹든지 먹기 전이든지 먹고 난 후든지 이렇게 주일 저녁에 저녁쯤 이렇게 다 가족이 모여 앉아서 뭐 보통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아버지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뭐예요? 자녀로서는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아버지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다 자연스럽게 그 공경의 모습이 생기는 거고 또 부모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자연스럽게 뭐 따로 앉혀서 성경 공부시킬 뭐 제가 목사라고 따로 앉혀서 아이들 소요리 문답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자기 전에 오늘 아빠가 뭐라고 설교했어? 예를 들면 전 목사님 아빠가 뭐라고 설교했어? 그 설교한 내용 뭐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자연스럽게 오늘 그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도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랑 다르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면 그게 서로 공경하는 모습, 잘 가르치는 모습, 아이들을 잘 훈육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나머지 계명들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하고 신앙관이 다른 부모님들하고 싸운다고 이게 그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해서 더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오랜 시간을 계속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를 뭐 예를 들어도 개척을 했을 때 그랬어요. 뭐 저희는 절기 안 지킵니다. 부활절도 안 지키고 성탄절도 안 지킬 거고 주일만만 지킬 겁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 부모님 걱정하시죠. 왜냐면 가뜩이나 개척 힘든데 아니 그런 절기들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야 그거 누가 이단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개혁신학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저는 거꾸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네? 목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거기선 목사가 아니라 아들이 돼야죠. 아들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서 바꿔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신앙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제대로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올바른 그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부모님을 오히려 그 제대로 말씀으로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런 모습들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하나님, 어쨌거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떤 신앙관이 다르다고 그냥 진짜 남보다도 못하게 남 쳐다보듯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더 올바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숙이고 들어가서 계속 소개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칼빈은 종교개혁 자체를 거룩한 분리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관이 정말 달라서 도저히 부모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교회를 이제 본인 신앙에 맞는 곳에 따라서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룩한 분리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정말 다른 형제들이보다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신학 한다면서 너는 맨날 하는 게 그거냐라는 얘기 들으면 이거는 서기할 길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죠.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5계명 읽었지만 5계명이란다. 그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까지 읽었지만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어디 갔지?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 돼서 다음 주에 그냥 그 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연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그냥 63분만 보겠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마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너무나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그 상황별로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만 계속 지금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어쨌거나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그 신앙을 갖고 계신 그 신앙을 더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을 돕는 역할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고, 신앙이 없으시다면 그 신앙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소개시켜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반대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게 부모님을 올바로 잘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신앙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돼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명분보다도
그 결국은 이 올바른 내용을 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더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아까 이거 하셨으니까 더 많이 드리세요. 더 많이 드리시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소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신앙을 갖고 계셔도 어렵고, 애매한 분들도 어렵고, 이것도 없어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 그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지금은 막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그 오래된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침마당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할 주제가 거기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매번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뭐 이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다가구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다세대,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 합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세대보다도 이렇게 나눠져서 각자 사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맞느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결혼하고 한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다가족인가요, 그게? 대가족. 그런 기본적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가끔 말하다 보면 제 머릿속이 엉킬 때가 있어요.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가는 문화잖아요. 소가족은 또 뭐야? 하여튼 핵가족. 참. 네.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게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또 이렇게 들으러 오셔서 참 좀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대가족과 핵가족, 이건 초등학교도 아는 걸 몰라서 참 정말, 그러면서 뭐 여기다 라틴어 쓰고 참 죄송합니다. 넌 컨포미스트나 쓰고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고부간의 갈등 막 이런 거 막 얘기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관계를 여러분도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뭐 꼭 대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핵가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고 이게 성경적으로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최소한 윤리적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뭐 목사들,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잡아서 교회가 또 욕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기서 나눠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워낙 그거 자체도 막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 전화할 때 보면 저는 친구랑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이제 그 청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 전화하는데 아니라고 뭐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친구랑 싸우는 거냐? 엄마랑 통화하는 건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욕만 안 했지 이거는 뭐 자기가 막 소리 지르고 뭐 거의 이건, 야 그래도 난 어떻게 그 존댓말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뭘 엄마한테 존댓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수 있어. 꼭 존댓말을 써야 된다. 뭐 요즘엔 또 그런 문화도 아니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그렇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 정도 수준으로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문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가족으로 살든 아니면 핵가족으로 살든 다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는 바로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신앙.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 특히나 개혁신학이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오래 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그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늘 넌 뭐 올바른 거 한다면서 그따위야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전할 이건 내용 자체가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표현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서 공경하는 그것은 아주 그냥 뭐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기준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남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64문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것도 세상에서도 다 이렇게 말하죠. 부모 공경 잘하면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잘 산다, 장수한다. 물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상당히 시험거리가 돼버리는 각자 개인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올바른 해석을 어떻게 두냐면 단순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 십계명 당시로만 말하면 어떤 땅일까요? 광야는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에서 오래 살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는 그 기준 자체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근데 실제로는 가나안에서 그렇게 오래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럼 왜 못 살을까요? 오늘 말씀으로만 하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게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물질적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유지되어야 되냐면 그 신앙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대물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오래 산다라는 의미와 장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장수의 개념을 한 사람의 개념,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균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100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세 사는 게 평균이라면 20세 정도 더 살아서 120세, 130세 사는 어떤 그 복을 얻어야 장수의 축복을 얻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그 정도로만 한 사람에게만 한정시켜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지 말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념.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가정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후손에게 이어지는 이게 결국은 믿음 안에서는 장수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진 게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초반에 이제 그 모세오경이나 그 신명기나 이쪽 부분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 이후부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안 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줬어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텐데 그 교육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후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에게 유교 얘기하면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는 북침이란 얘기 먼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재, 북침이야 남침이야? 무슨 침인지 모르겠어? 우리 애부터 안보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응?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대학으로 하면 D나 이런 거 받았어요. 진짜요. 저 나름 수학은 되게 잘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셔갖고 수학은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가면은 꼭 아버지 선배나 아버지 후배가 왜 그 학교에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적표를 아버지가 더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정말 잘했어요. 믿어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미술은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대한민국이라고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뭐 파란색으로 칠하고 여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지우더니 다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고등학교 때 문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레이더를 가동해서 사찰에 들어갔더니 그때 저희 때는 그런 한 청년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고 그런 어떤 운동권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6.25를 북침이라는 거예요. 북침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쳐들어갔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개념이냐면 되게 요즘 아이들한테는 더 교묘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래 북한이 먼저 공격한 건 맞는데 왜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먼저 공격한 건 맞는데 남한이 공격하도록 한마디로 유도했다 이거예요. 마치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처럼 그래 북한이 먼저 공격한 거 맞는데 마치 우리나라 해군들이 먼저 공격하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6.25가 어떤지 몰라요. 마찬가지 신앙교육도 그거예요. 장수하라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직접 그 6.25를 겪으신 분들하고 젊은 세대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고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장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차원에서 장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얘기를 내가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 얘기를 듣고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야 그 같은 신앙의 내용이 연결돼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자꾸 구약에서 끊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거를 하나님이 반복하셔야 됩니까? 부모가 반복해야죠.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건 박영선 목사님이 드셨던 예인데, 라디오에서 그분 설교를 듣다가 되게, 저는 웃기면서도 우프다 그러죠. 웃기면서도 슬픈 그건데,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엔 영화관 가면 끝나면은 이렇게 자막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자막이 뭔지 아시죠? 디 엔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애가 엄마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게 딱 디 엔드가 딱 올라오는데 뭐라고 읽을게요? 더 엔드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더인데? 더 엔드 뭐가 들렸지? 근데 그거를 그 앞에 뒤에 이제 그게 붙으면, 그런 단어들이 오면 더가 아니라 D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는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아직도 이거를 디엔드가 아니고 더엔드로 읽어? 얘 이래서 학교 공부 어떻게 하지? 대학교 어떻게 가지?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선생님 찾아다니고, 그때 그럴 때였으니까 막 선생님 찾아다니고 막 과외 공부 시키고 막 그러면서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셨대요. 당신 애가 디엔드를 더엔드로 읽는 게 충격이라면 그 아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냐. 저 그 얘기 듣고 웃기면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아이가 영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깜짝 놀래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성경,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낮에 에스겔 하니까 에스겔서가 신약이야 구약이야, 그런데 신약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거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경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몰라요. 부모 따라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제 예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미가서 설교하는데, 미가서 설교 끝날 때까지 미가서를 못 찾아요.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 가르쳤거든요, 일부러. 근데 꽤 많은 청년들이 못 찾았어요. 그럼 그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뭐 몇십 년을 하고 십몇 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읽을 때 디엔드를 더엔드로 읽은 거는, 이거는 정말 막 충격이 돼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부터 있는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구약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5계명 쉽게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본의 아니게 저의 정치 색깔이 나와서 좀 그렇지만, 웬만하면 설교할 때 그런 건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에만 의지하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거긴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건 대를 이어서 믿음이 내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한 사람이 그 땅에서 오래 살고 그 땅을 많이 갖고 장수한다라는 개념으로만 딱 좁혀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의 핵심, 주 안에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그 땅에서 오래 장수하리라, 에베소서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섞는다라기보다 합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개념은, 오래 산다라는 개념은 내가 혼자 오래 산다 이렇게 오해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내용이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5계명부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실제 우리 생활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깊이 고민하시면서 함께 이 소리문답 내용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원래 오늘 64문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63문에서만 멈추고 다음 주에 64문을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